반갑습니다. 네. 여러 소문들이 또 돌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또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건강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조심해서 우리 하여튼 아무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방역 지침과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 이렇게 질서 있게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스크는 불편하시더라도 하여튼 오늘 집에 가실 때까지 계속 잘 착용해 주십시오. 밴드에 올린 대로 지금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또 다시 감염이 우려되는 사태가 지금 점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중에 사람을 많이 접하시거나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지금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로 예배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 출석한다고 믿음이 좋다고 할 것도 아니고 출석 안 한다고 믿음이 안 좋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해 주시는 것이 현명한 일이고, 지금 이 시대에는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각자 개인이 남들이야 어찌하든지 각자 개인이 모범적으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내 건강을 지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짝수달 둘째 주는 우리가 성찬 예식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감염병 우려로 인해서 안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2층, 3층 우리 예배 공간만 개방합니다. 1층 예배실과 카페와 또 4층 주방과 식당은 출입을 금하여 주시고, 또 마실 물과 커피 이런 것들은 각자 준비하시고 마시기 바랍니다. 또 접촉을 최소화하시고 대화도 거리를 두고 하십시오.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야기가 잘 안 된다고 마스크 잠깐 내리고 대화한 걸로도 옮는다고 합니다. 나는 증상이 없어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시고 하여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일단은 모여서 예배하는 걸로, 만약에 상황이 변하게 되면 그것은 문자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묵상 영상은 매일 5시 반에 유튜브에 오릅니다. 부산 내리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왔어. 영우 안녕. 지우 안녕. 그래, 내가 너한테 받은 스티커 온데 자랑하고 다녔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2020년 6월 7일 주님의 날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에 있는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각자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각자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 모여서든지 혹은 각자의 처소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 정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신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일상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감사한 일이란 걸 깨닫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고통 가운데서 속히 건져주시고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저희들이 일상의 행복을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그것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봉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이 교회를 위한 간절한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끔찍한 사태가 하루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5장입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버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또 넘겨야 될 사진이 좀 많습니다. 방송실에서 알아서 좀 넘겨주십시오. 자,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국기 다는 날에는 아파트 방송도 하고 그러는데 올해는 안 하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저희 아파트가 한때는 아파트 벽에다가 대형 태극기 그림도 그리고 하더니 어제 제가 국기를 달고 내다보니까, 아니 국기를 달고 내다본 게 아니라 국기를 달고 조금 있다가 점심때 다 돼서 내다본 옆동 풍경입니다. 다른 집이 좀 적지요. 제가 어릴 적에는 국기 내릴 시간이 되면 노래가 나오고 그 다음 다들 국기 쪽으로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그랬습니다. 한참 술래잡기를 하다가도 멈춰 서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축구나 야구를 하다가도 멈춰 서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했습니다. 아무도 강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술래잡기 하다가 갑자기 이제 뻔뻔하면 멈추지만 술래가 가까이 있으면 발끝으로 이렇게 가고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 멈추고 그랬습니다. 왜? 국가에 대한, 국기에 대한 어떤 국가관 그런 것들이 어린 마음에 이유도 없이 심어진 거지요.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를 헬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헬 이러면 지옥이거든요. 조선, 우리나라가 후진스럽다라는 의미로 조선, 헬조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살기 힘들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옥같이 힘들어서 싫다는 겁니다. 갈 데도 없으면서 불평만 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 이전에도 그렇지만 선거 이후에도 정치색으로 서로 갈라져 싸웁니다. 그런데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않고 내가 지지하는 당이 아니면 비난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럽니다. 싸우던 사람도 교회 안에서는 야, 여기 교회니까 라고 화목해져야 될 텐데 반대로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 다행한 일입니다. 교회가 분열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교회는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든지 관계없이 교회는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목숨 걸고 헌신해 왔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백성들 위에 위정자, 다스리는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다스리는 자에게 권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앞에서 아이고 나라의 권력자 하나님이 권력을 주셨나? 그러면 김정은이가 저렇게 백성들을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아이고.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공익을 내팽개치는 권력자가 있다. 그건 잘못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권력을 주셔서 선행하는 자들을 보호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벌하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그 다음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저 의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하고 손이 돼지니 괜히 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들도 인격이 있어요. 인격을 존경해야 됩니다.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그 종합소득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가지고 저는 이제 수입이 얼마 없는 줄 알고 딱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오류가 나요. 왜? 수입이 많대요. 그래갖고 찾아보니까 한 10군데에서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교재 누가 이제 책 쓰는데 사파 좀 그려달라 해서 사파 그려줬더니 그거 이제 얼마 들어온 게 그게 사업자 소득이래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학교에 있을 때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게 팔려갖고 아직도 인쇄가 조금 들어와요. 또 그건 저자 수입이래요. 종교인 소득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갓피플에 만화 그렸는데 작년에 2만 원인가 수입 들어왔는데 그것도 또 수입이. 하여튼 10군데에서 막 2만 원, 3만 원 이래가지고 꽉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신분이 세법상으로 한 10개쯤 되니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오류가 나고 또 한나절 보내 또 오류가 나고 한 3번쯤 큰 오류를 내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마지막 날 세무서에 딱 갔더니 그분이 떡떡떡 하더니 5분 만에 끝났어요. 아, 잘하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어쨌든 정당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아, 참. 그리고 제가 종교인 소득으로 되기 전에 이미 이제 기타 소득으로 세금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신분이 또 달라요. 어쨌든 정당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애는 썼습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에 양심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부의 합법적인 명령이면 양심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양심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제가 그 T맵이라는 앱을 쓰는데, 그래서 그 점수가 99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친구들한테 얘기하니까 나는 30점인데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를 내고 급가속, 급정거 막 이렇게 하면 점수가 뚝뚝 떨어지는데요. 저 착하게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명령에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위정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무신론자이거나 다른 종교를 가졌다 해도 우리는, 성도는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성경을 요약한 장로교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로서 나라에 대해서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우리 다 알다시피 넘겨주세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는 이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이념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칩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국가의 권력이 누군가에게 집중이 되면 자유와 인권이 침해받을까 봐 민주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삼권 분립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무리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저는 군대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방 얘기했던 자유와 인권, 이게 왜 중요하느냐? 인간의 자유를 왜 지켜야 하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나무 열매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이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우리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너는 이렇게 해. 그래서 여기로만 딱 가. 그리고 여기로 딱 꺾어. 그리고 그것만 먹어. 여기 아니라 모든 것을 내 임의로 먹되, 먹을 수 있는 거 다 먹어. 괜찮아. 그게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쪽으로는 가지 말까요? 저쪽도 가지 마. 저쪽도 가지 마. 딱 이 안에 있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유롭게 많이 개발하고 많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계를 누리고 사는 거죠. 그런 축복을 받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만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만 저 나무 하나를 볼 때마다 저건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다. 그걸 먹어서 독이 그런 거 아니고, 그걸 볼 때마다 이것을 다 다스리고 주신 분은
하나님이구나. 나는 이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구나. 그거 기억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기억하며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인간의 자유를 왜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왜 지켜야 하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뭔가를 더 가지고 덜 가졌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는 것, 그건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 게다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사랑하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르신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권을 지켜줘라는 겁니다. 내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인권도 소중한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학대하고 압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을 에스겔에서는 범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적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인권을 우리는 존중해야 되고 지켜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정리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유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자유롭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어요. 매주 일요일 11시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갑자기 허리가 빡 꺾어지면서 하나님 하고 예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이 좋아요라고 와서 예배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흑백 텔레비전 시절에 지금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무슨 수사반장 비슷한 프로였는데 수사반장 끝나고 뭐 형사학하는 프로그램을 했나. 어쨌든 그랬습니다. 흑백 텔레비 시절에 본 건데 남자가 이 여자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한테 최면을 걸어요. 그래 이 여자가 뭐 토요일 몇 시만 되면 이 남자한테 놀러와서 데이트를 하도록 최면을 걸었습니다. 그 하루는 또 이제 최면을 걸어갖고 데이트하니까 이 남자는 좋지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최면에 걸려서 오다가 교통사고나 죽었어요. 근데 또 부들부들 나와가지고 피 줄줄 흘리면서 남자야 남자야 이러고 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발생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람에게 받은들 그 예배가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다 자유를 주셨습니다. 딴 거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렇게 온 거지요.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교제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자유란 의식적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거 안 해도 돼요. 마음에 있는 성령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악을 보면 그걸 거부하게 되고 선을 따라 행하려는, 양심을 따라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마음에 생각하게 되고 성령님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나 이성을 파괴하는 그런 맹신, 자,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내만 믿으시오. 아니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이성을 가지고 잘 판단해야 되고, 그걸 무시하면서 무조건 믿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정을 행하는 것은 신앙의 양심으로 거부해야 됩니다. 억압과 착취해서도 안 되며, 거기에 대해서 억압받는 곳, 착취하는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른 목소리를 내어야 됩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핑계로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사신 것은 원수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켜서 내 자유를 가지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현충일이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전몰 장병들을 기리고 어를 위로하기 위하여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중요하대잖아요. 멀리는 6.25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바친 많은 젊은 피들을 기억하고, 가깝게는 천안함, 연평해전, 목함 지뢰 사건 등 수많은 도발에 의해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젊은 피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피로 우리가 자유와 인권이 중요시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안전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인물들의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제가 혹시나 괴로우실까 봐 좀 가렸습니다. 북한의 고위 관계자가 우리나라에서 탈북자 단체가 풍선을 날린 데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모든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한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 조항을 어겼다면서 막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5월 3일 날 이른 아침에 북한이 우리나라 초소에 총을 쐈는데, 넘겨주세요. 거리가 1.5km, 멀리는 1.9km, 1.5km 떨어진 곳에서 우리 초소에 총이 맞았다 그러면은 그걸 잘못 쐈는데 우연히 맞을 수 있을까요? 제가 쏴봤는데 그렇게는 힘들어요. 그건 아무 언급도 안 하고 풍선 가지고 지금 막 협박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가 강한 경계를 하는 그 여단이었기 때문에 초소에 총알 박히는 것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압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최북단에 있는 초소에서 지금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엥 하더니 빡 하고 내가 있는 앞 벽을 구멍을 빡 냈단 말이죠. 엄청난 위협입니다. 그건 흐지부지 덮고 대북전단 금지법 만든다고 부랴부랴 발표하고 이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또 최근에 넘겨주세요. 또 제가 혹시나 예배 시간에 혐오스러울까봐 눈을 좀 가렸습니다. 목사 면직된 사람이 군중들 모아놓고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쏟아내고 위정자들에 대해서 막말을 막 퍼붓다가 잡혀갔었지요. 목사도 정치 집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은 근본이 없는 겁니다. 강단에서 이간질하고 막말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라 걱정하는 순수한 많은 성도들이 그 이간질에 속아서 저만한 애국자가 없다고 아멘 아멘 하고 길바닥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저 까만 사람이 지금 재개발할 땅에 있는 80억짜리 교회당을 560억 내놓기 전에는 못 나간다고 버티고 있답니다. 저 같이 하는 무리 중에는 집사 타이틀 달고 불교 의원 모임 간부했던 사람도 기웃거리고 있고, 극단적 주장으로 계속 무리를 일으키는 시위꾼도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저건 애국자가 아니죠. 저건 성도가 아니죠. 저런 못된 자리에 미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뭔가 주장할 일이 있으면 저기 가지 마시고 따로 하십시오. 중학교 때 한문 시간에 배운 글 중에 근묵자는 흙이다 이런 거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진답니다. 그래서 주장할 일이 있으면 혹시 같은 주장이라도 쟤네들이랑은 떨어져서 하십시오. 감옥에서 하도 엄살을 떨어가 죽는다 해가지고 풀어놨더니 나와서 하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과 머리 싸움에서 이긴다 이딴 소리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점을 안다느니 하고 떠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맞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인답니다. 예전에 저도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의 모 교회에서 새벽 차인벨을 울렸거든요. 새벽기도 차인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는 알람시계 없을 때니까 이제 차인벨 탁 울리면 메시구나 하고 일어나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듣기 싫었던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짜기에 그 무당들도 많이 살고 그 골짜기 위에는 또 암자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계속 민원을 넣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민원 넣는 사람이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굉장히 사람들이, 그 꼴짝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다 알고 있고 진짜 여기에 신이 있구나 하고 모여들었답니다. 무서운 능력이죠. 근데 이제 저 사진에 있는 저 사람이 그런 능력을 있다라고 유세를 하고 있지만 저의 요즘 생각은 저에게 사람을 치료하고 살리는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죽이는 힘보다. 그것을 보고 내가 살리고 치료하는 힘을 보고 저를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고 똑바로 살아야지라는 다짐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저분은 나를 치료한 분이에요. 라고 막아선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돕고 치료하고 살리는 그런 힘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런 데 미혹되지 마시고 우리 6월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합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6.25 민족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날도 있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습니다. 나라를 왜 지킵니까? 대한민국이 사람의 자유와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인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에 대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려고 그런 겁니다. 자기 배 채우려고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인권을 우습게 여기는 무리들로부터 우리의 가족을 지키려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내 자유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소중히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인권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자유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나라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고 결심기도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이제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 인권, 나의 자유, 나의 인권, 남의 자유, 남의 인권, 그리고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데 앞장서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유민주주의의 나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는 많은 어려움들을 디디고 이 자리까지 왔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나라를 다스리는 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의 이익을 노리고 있는 자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나라의 자유와 이 나라의 인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인권을 이 나라에서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복에 감사하는 예물들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